기독교 미래학자인 두루대학교의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공은 물기가 있을 때까지 도자기를 빚을 수 있다. 도공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까지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어찌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까지 도공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의를 빚으시고 또 빚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실까? 모세가 120살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위대한 모세오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눈에 총기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혜와 능력이 날마다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도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00세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오래도록 요한계시록을 쓰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 초대교회에 굶주리고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노년에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영혼의 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시기에 좋은 영혼의 물기가 그들의 생명을 늘 역동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흙이 아무리 좋아도 그 흙의 물기가 말라지면 더 이상 도공에 의해서 빚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많은 지혜가 부요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삭막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빚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많은 수분이 있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2000년 동안 역사를 통하여서 본다면 큰 물결과 부흥이 3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를 통하여 번성했었던 기독교는 가톨릭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세 가톨릭의 여러 가지 부패와 타락과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나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물기가 없는 중세 가톨릭을 내리시고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를 많은 사람들에게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마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통한 프로테스탄트는 개혁교회 전통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으로 다시 들어오게 역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신교회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물기를 점점 잃어가게 되자 하나님은 1906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오순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동적인 삶을 이루어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이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고 해서 많은 염려를 하지만 사실은 이슬람보다도 더 활발하게 전 개신교 성도의 25%가 넘는 교세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 오늘날 오순절 교단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독교를 부흥하러 이끌어 나가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물기입니다. 생명이 영적으로 소생되어지고 존재하는 영혼의 물기가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물기는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죽었던 공동체가 되살아납니다. 쇠퇴하는 공동체가 역동을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가 영혼의 물기 여기저기서 말라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독교 미래학자들은 앞다투어서 세계 많은 교회들에게 쇠퇴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한국교회도 그 안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 많은 어려움이 지금 서구 유럽을 시작해서 미주 그리고 아시아권으로 퍼지고 아시아에서 가장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한국 교단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광객들이 가고 싶어하는 1순위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이 사원을 관광하기 위하여 평일에면 사람들이 2시간 이상을 줄 서야 결국은 그 사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원이 이렇게 붐비다가도 주일만 되면 프리 티켓으로 누구든지 사원을 마음대로 드러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도록 개방을 하지만 주일날이 되면 그 많은 관광객들은 간 곳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 그 크고 넓고 화려한 성전 안에는 50여 명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처소로는 더 이상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 유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던 수많은 기독교에서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과거에 20세기 한국교회의 그 찬란한 영화를 어떻게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침체되어져 가는 한국교회의 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쇠퇴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그 원인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첫째는 한국에 당면한 사회 문제이기도 한 고령화, 저출산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한국은 이 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서 점점 교회도 쇠퇴하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교회 안에 보면 30세부터 55세의 교회의 성도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적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지방까지 많이 다녀보는데요. 가보면은 안내하시는 분들부터 성가대원으로부터 참 연세 높으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세요. 젊은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봉사하는 데 투입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은강교회의 찬양대를 보면서 봉사하시는 또한 찬양 리더를 보면서 이 교회에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보면 20, 30년 이내에 중년층이 대폭 감소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누구나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개 이제 늙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로 변모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교회들이 합병을 하게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25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전후 세대를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65세를 전후해서 은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허리는 이 베이비붐 세대로 인하여서 지난 20, 30년 번성의 부흥을 이어왔습니다. 이들이 헌금을 하고 이들이 교회에서 참으로 기도하고 이들이 교회 안에 모든 교육부서를 인도하고 또한 많은 봉사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점점 사회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교회 안에 헌금은 반토막이 나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의 여러 곳에서 은퇴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한국교회는 1000만 그리스도인을 300만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쇠퇴의 두 번째 원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세속화와 권위주의입니다. 현 시대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많은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노예 일을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서 꽤 건강하게 건전하게 체하고 또한 참으로 성도들이 날마다 등록을 하는 숫자가 많았던 교회들이 어느 날 5, 6년 사이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심심치 않게 바라보게 됩니다. 방만한 재정의 운영과 목회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장로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젊은 세대들이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꾸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세 번째 원인은 어쩌면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불가지론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지론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집사 직분도 감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잘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 밖에 불신자보다 교회 안에 전도해야 할 불가지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봤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 부활에 대한 소망도 미래에 대한 환난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굳건한 믿음도 별로 없는,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기쁨을 단지 행사로가 아니라 마음 깊숙이 뜨거운 감동으로 뭉클뭉클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의 세대의 젊은 주님의 자녀들에게서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착하고 살면 되지. 정직하게 살면 되지. 다른 종교에도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신앙 불가지론을 노래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교회는 사회의 문화와 사회의 풍습으로 인하여 찢기고 때로는 분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더 웨이, 그분만이 유일하신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하셨을 때 그 오리지널 디자인, 원형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남성에게만이 아니라 여성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받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주 자연 만물 모든 자연에 소생하는 모든 육축까지 이르러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화시키며 함께 공유해 나가며 함께 다스리며 함께 세워나가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개혁을 하는데 피로 개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존중하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바로 원형을 회복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것은 타협 없는 원색적인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는 것만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기에 여성이 있고 남성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에 어린아이가 있고 노약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장애인과 건강한 사람이 따로 있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거룩하게 감당하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우리 시대에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디자인하신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 교회가 제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물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물기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물기가 다시 스며들어야 합니다. 마른 땅에 물기가 돌면 메마른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역동하게 되고 생명이 싹을 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초청, 마른 땅이 하나님 앞에서 마른 흙이 다시 물기를 되찾아 도공이신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대로 도자기 굽듯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주님 앞에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윌스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가보면 지하 모험이라는 특별 전시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시관에 가면은 참 놀랍게도 사람을 동전만큼 정도로 상상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모험관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처음으로 지하의 모험관 속에서 이 땅 속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에 가봐야 축축하기만 하고 뭐 볼 게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상에 있기 때문에 땅속을 알지 못해서 그런데 막상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요. 땅속에 알지 못하는 많은 생명력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깜깜한 땅속에서 유난히 하얀 뿌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물이 졸졸 흐르고요. 그 옆에 여기저기에서 많은 씨앗들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바라보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하늘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지하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내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벽에 한 글씨가 보여집니다. 그 글귀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손으로 쥐인 한 움큼의 흙 속에는 지구의 인구수만큼의 엄청난 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하에 약동하는 생명력을 느끼며 나올 때에 입구 안에 또 하나의 글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작은 글귀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좋은 구경 되셨나요? 이 생명들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지상에 생물이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어느 생명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물길을 거듭하는 곳마다 지하든지 지상이든지 하늘에서든지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다시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 번째로 생명을 싹트게 하는 놀라운 능력은 균형 있는 지도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하십니까? 교회 안에 남성 지도자와 여성 지도자가 균형을 이루어서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분복대로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화합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교회는 참으로 많은 균형 잡힌 목회들을 초창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한 60여 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많이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전보다 많이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됐지, 지도력을 다시 많이 갖게 되었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이제 한국교회 안에 많은 우리 교단에 특별히 여성 목사님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20년 여성 안수가 되어진 지 20년 되어졌는데 여성 목사님이 2,500명이 넘습니다. 다들 그 외적인 숫자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우리 교단 멋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성 장로님들이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굉장한 발전이죠.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목사님들이 자리를 갖지 못하고 또한 많은 여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 균형 잡힌 사역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 지도력인 면에서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보다 더 균형 잡힌 사역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어린아이들 때 보면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은 때가 되시면은 또 다른 데로 가시기도 하고 은퇴하시기도 하는데 늘 그냥 뿌리 깊은 나무처럼 버티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여전도사님이십니다. 그분은 교회 모르시는 게 없어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어느 집에 어느 아들이 실업을 당해서 지금 몇 년째 돈을 못 벌고 있는지, 어느 집에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어느 집에 딸이 시집을 못 가서 지금 참으로 고민이 되는지, 기도의 제목이 되는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여교육자들입니다. 이분에게 가면 눈물로 기도하는 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청년들도 찾아가고 노인들도 찾아가고 어머니도 찾아가고 또한 교회의 장로님도 찾아가서 권사님,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집을 가서 신방하시고 그분이 집에 가서 교육을 하시고 그분이 위로를 하시고 상담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분이 교회 안에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여성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아무개 집사 열심히 좀 해. 권사 좀 해야지. 하나님 일해야 되잖아.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저 남자 집사님 권해서 안수 집사 시키고 여자 집사님 권면해서 권사 되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여성 지도자들이 지도력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면 제일 먼저 부르시는 것이 여성 목회자입니다. 전도사님 아무개 집 신방하려고 하는데 그 집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 말씀하세요. 비록 앞에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에 이런 여성의 놀라운 지도력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한쪽이 그냥 구멍이 뚫려져 버렸어요. 여성 지도력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의 여성 지도자들이 그립습니다. 빛도 없이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참으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여교육자 안식관이 용문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1년에 2번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여교역자들이 은퇴하시고 거기 계십니다. 그분들은 영락교회에서 세문안교회에서 또한 수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안수받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일했던 분들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성 지도자들이 남성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균형을 이룬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도회 여러분들, 여교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상륙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은 편견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적으로 인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사랑입니다. 제가 1993년도에 소망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하셔서 제게 부임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미안해요.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면 다 부목사가 되는데 전도사님의 동기도 우리 교회에서 다 부목사인데 그 많은 부목사님 중에
전도사님만 전도사님으로 계시네요. 유일하게 제가 여성 지도자로 전임으로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안수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3년도에 소망교회에서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과 더불어서 총회를 모두 다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음식 준비를 다 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하고 나서 저는 총대의 자격이 아니니까 2층에 올라가서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교단은 62년째 헌의안, 여성 안수 헌의안을 청원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62년 동안 매해마다 부결되는 거예요. 무슨 여성들이 안수냐. 그래서 부결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정치적으로 보거나 또는 어떠한 이념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주님을 시각을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헌의안을 그때도 제출을 했는데 총회장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안수, 여성 안수가 몇몇 노회에서 헌의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 노회에서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총회 작성에는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손을 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성이 안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대학교 교수님도 총장님도 학자도 대교회 목사님도 계셨지만 가만히 늘 있습니다. 1년 동안 더 연구해 보기로 하고 그냥 논의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안수를 허락하시지 않을래나 보다. 직접 눈으로 보니까 절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CP라고 하는 목회 상담 임상을 배우려고 떠났는데요.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병원 원목으로 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중에 병원에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입니다. 저희 후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여성 안수가 통과됐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전에 현장에서 그 참혹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가편 투표를 했는지 도무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꾸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서북노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3회 때 이런 일이 있고 98회기 때 처음으로 여성 특별위원회로 총회에 여성위원회가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성위원장으로 총회에서 부임을 하게 되면서 많은 노회가 여성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위원회는 여성의 힘을 과시해서 교회에서 하나의 섹트로서 많은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에 진정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여성위원회는 여성평신도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교역자들의 목회자들이 함께해서 소수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균형 잡힌 또 하나의 기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 재작년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 총회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지금은 스코틀랜드 교회죠. 장로교회 본산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장로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 총회가 저를 대표로 스코틀랜드 총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특별 총대로.
그래서 8일 동안 그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총회를 8일 동안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총대들이 많이 있는데 8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800명 중에서 40%가 여성 총대더라고요. 여성 목사님, 여성 장로님들이었습니다. 뜨거운 논쟁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의논하고 조직하고 부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은사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균형 잡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실 수 있습니까? 생명을 세우고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서북노회에 그리고 은관교회에 참으로 이곳저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세워지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하는 목회자로서 또는 여성 평신도 지도자로서 해야 하는 당위성과 정체성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서북노회가 여성위원회를 조직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상급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사역, 그 사역이 무너진 한국의 교회들을 일으키고 보수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나을 자들이 오랜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무너진 담을 수축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사랑, 생명섬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상명자 여러분이십니까? 오늘 이 밤 주님 앞에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서북노회 여성위원회 발족 그리고 이 노회를 통하여 우리 남성 장로님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균형을 잡혀서 어느 한쪽이 구멍이 뻥 뚫려져 도저히 소생하지 못하고 힘이 그곳을 통하여 다 영적으로 빠져나가고 물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축하하고 합력할 수 있는 놀라운 서북노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